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그런데 또 가장 어려운 개념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떠올리실 텐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가 동시에 셋일 수가 있죠? 이 오래된 질문,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어떻게 세 분일 수 있는가? 이게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일신을 믿는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또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솔직히 이 개념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아, 나만 어려운가 싶으셨다면 걱정 마세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답부터 말하기 전에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해들부터 짚어보면서 차근차근 개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려면요, 오히려 이게 아니다 하는 것부터 아는 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하나는 삼신론, 말 그대로 신이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양태론인데 이건 한 분의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버지, 신약에서는 아들, 이런 식으로요. 이 중에서 특히 양태론이 더 교묘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오늘은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양태론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1인 3역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부라는 배역을, 복음서에서는 성자라는 배역을,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라는 배역을 맡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바로 동시에 존재하시는 세 인격이라는 핵심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세 분이 따로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좋은 뜻으로 썼던 바로 그 비유들 때문입니다. 자, 이런 비유 들어보셨죠?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로 변하는 것 같다. 아니면 태양이 있고 거기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는 것 같다. 세잎 클로버 비유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써봤을 법한 이 비유들이 사실은 이 모든 혼란의 주범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던 바로 그 비유들이요,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비유들이 왜 틀렸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 비유죠. 성부는 태양 본체, 성자는 빛, 성령은 열이다. 와, 진짜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빛과 열이 태양 자체인가요? 아니죠. 태양에서 나오는 것, 일종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본체랑 동등할 수가 없어요. 이 논리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성자랑 성령은 성부보다 낮은 존재, 피조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건 아리우스주의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단 사상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위험한 비유들은 싹 치워버리고요, 그 자리에 진짜 올바른 정의를 세워볼 시간입니다. 더 이상 헷갈리는 비유 말고요, 교리가 말하는 핵심, 딱 그것만 한번 들여다보죠. 삼위일체의 정답은요,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한 본질, 세 위격. 이게 전부예요. 이 짧은 말이 모든 오해를 막아주는 열쇠이자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한 하나님. 세 분 모두 권력이나 영광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완벽하게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위격이라는 게 바로 이 의미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신이 세 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이걸 바로 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전체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본질은 똑같지만 하시는 일에는 구별이 있어요.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와서 적용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 아름답게 협력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본질 세 위격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이 비밀의 실마리가 숨어 있어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요. 이 우리라는 표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이미 복수성이 있다는 걸 살짝 보여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졌다고 말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구절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들이 아니라 단수형, 이름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그 세 분이 결국 하나의 이름,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자,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주제가 가진 본질적인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머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비유로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는 신성한 신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100% 이해해서 똑똑해지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양태론 같은 잘못된 빌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안전가드레일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맞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모든 걸 내 머리로 이해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